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살 수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기에 또 함께 모여 예배하고자 모였습니다. 마지막 날에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게 힘쓰라 하신 그 말씀은 단순히 모임 자체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며 그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따로 있음을 그 말씀 가운데 새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모일 때에 그때에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에클레시아, 주님께서 부르신 백성들이 한 교회가 되어 모인 이 자리에 특별한 은총으로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삶의 문제가 하늘의 평안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해결함 받고 믿음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능력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19편 41절에서 4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41절, 여러분들이 42절. 시편 119편 41절부터 우리 48절까지 있는데요. 제가 41절, 여러분들 4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이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니 내가 주의 말씀을 잊지 않으리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어느 날에서 주의 도를 할 때에 당하지 않으면서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같이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나를 사랑하게 하소서.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가 당분간 우리하고 같이 예배를 못 드리게 될 제니에게 있어서는 한동안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들은 떠날 때에 그 떠남이 언제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주 떠나는 것이든 또 야곱처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든 이 떠남은 그 안에 뭔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한국을 떠날 때 여러분들에게 다 뭔가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들을 다 떠나 보내셔서 여기 있게 하셨고, 그죠? 또 혹은 시드니에서, 혹은 뭐 뉴질랜드에서, 혹은 웰링턴에서 아들레이드를 찍고, 하여튼 떠나게 하실 때는 뭔가 의미가 있어요. 그런 것 같죠? 제니에게도 아직 젊고 어리지만 떠날 때에 그 안에 뭔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믿음으로 떠나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선물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기억하는 마음, 또 계속 제니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우리가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조금 쑥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잠시 앞으로 나와서 우리 축복송 같이 제니를 위해서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제니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제니 기억하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같이 제니를 향해서 손을 향하고 하나님 함께 하실까요? 한번 같이 합니다. 여기 있나요? 혹시? 됐다. 여기서 바로 못 찾으시나요? 없습니다. 네. 아실 거예요. 때로는 너희 앞에 다 아시죠? 죄송합니다. 갑작스럽게 이거 주문해서. 제니의 가는 모든 길 위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제니와 함께 하셔서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더 깊이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주의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니를 끝까지 보내주시고 아버지 이를 못하면서 오랫동안 살펴주셨다가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중에서도 보내기 잡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하나님 아버지 어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 주께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는 우리 제니가 있는 전에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신과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로 보내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기도하는 가운데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발견된 그곳에 아버지 땅 가운데서 아버지 힘을 가며 아버지 나아가는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언제 어디서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딸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셨다가 또 하나님 분명한 계획이 있으셔서 골드코스트로 한동안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뜻을 귀한 딸이 가슴에 품고 그것을 향하여서 그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그 아픔 가운데 좌절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동행하심의 은혜가 믿음 가운데 늘 거하는
귀한 딸 제니 삶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그런 복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그렇게 아름답게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귀한 주의 믿음의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럼 함께 하시고 다시 또 만나게 하실 때까지 성도 간의 귀한 믿음의 교제가 중보의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제니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잘 갔다 와. 오늘 찬양을 하면서 또 깜짝 놀랐고, 전혀 찬양 인도자와 이 말씀 인도자가 그 사인을 주고받는 게 아닌데 참 놀랍다. 왜냐하면 순서에 의하면 오늘 7번째 달라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49절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다시 돌아가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계속 설교 원고를 써 내려가는데 계속 말씀을 주시는 이 내용이 다시 이 41절부터 48절까지의 내용을 다시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저에게 한 질문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거기에 대해서 해결 받았냐? 너 이거 넘어가도 되냐? 라고 저한테 하나님께서 계속 질문하시는 거예요. 41절부터 48절 뭘로 결론을 냈었죠? 우리가 2주 전에 말씀과 뭐하라? 기억 안 나셔요? 네, 은영장이 아니에요. 결혼을 소망하니까 결혼을 딱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네요. 네? 하나님께서 곧 이루어질 줄은 믿습니다. 네. 본인이 아멘 안 하면 아멘을 해야죠. 아멘의 믿음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줄은 믿습니다. 말씀과 결혼하라.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저에게 감사하게 질문하시면서 넌 결혼했냐? 정말 적나라한 질문을 저에게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다음 말씀으로 어떻게 진도를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진도를 나갈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그리고 다시 41절로 돌아와서 48절까지의 말씀을 읽다가 제가 최근에 이제 언젠가 기회가 되면 말씀을 나누려고 신약성경 읽는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제가 공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제 뇌리를 탁 스치는 거예요. 거기서 언뜻 지나갔었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 말씀 한번 다시 봐라. 그걸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요. 지금 이 시편 119편에서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이 시인이 지금 이 6번째 연에서 우리에게 마치 숨겨놓은 비밀 코드처럼 정말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말씀과 결혼한 사람이다. 오늘 마지막 찬양할 때 그거 한번 마지막 마지막 찬양 이거 그 두 번 2절 하나님께로 나 손들기 원하네. 왜 손들어요? 이렇게 들면 뭐 하나님 들면 좋아하시고 안 들면 안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이 의미가 뭐였어요? 손을 든다는 의미가 맹세한다, 서약한다. 이 손을 든다는 의미가 말씀을 사랑하여라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와 함께하면 무슨 단어가 된다, 무슨 의미가 된다 그랬어요? 결혼한다는 의미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나 손들기 원하네. 왜 손들어요? 나 하나님과 결혼하는 만큼의 그런 간절함으로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맨 마지막이에요. 맨 마지막에.
오 주님 나를 받으소. 음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안 하시잖아요.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뭘로 받으셔요? 죄인으로요 그냥? 신부로 나를 받으소서. 손을 든 사람은 그 뜻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나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나를 뭘로 봐도없어. 맨날 죄인으로 봐도없어서. 맨날 죄 짓고 똑같은 죄가 되는데 또 같은 동일한 범죄 저지르고 또 그 범죄 저지른 다음에 주님 나를 봐도없어서. 이건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만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면 용서하신다는 거 알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자기 죄가 언제든지 사해줄 줄 알고 죄의 어떤 라이센스를 하나씩 들고 있느냐, 똑같은 죄를 계속 짓는 거라고. 알면서도 또 짓는 거예요. 안 되는데? 이거 아닌데? 그러면서 또 죄 지으면서 이런 찬양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드려 나올 때 주님 나를 봐도없어서. 뭐로 봐도없어서? 죄인으로 봐도없어서. 그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손을 든다는 의미는 주님과 사랑을 약속했습니다. 나는 그 정도 수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께 이렇게 손을 듭니다. 내 손은 어떤 손이에요? 거룩한 손입니다. 신부로서 순결한 그 손을 들고 일주일 동안 정말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 나를 봐도없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지 멋대로 딴 데 가가지고 이중적인 삶을 살다가 그러고 와가지고 주님 손을 두고 나를 봐도없어서, 지난주에도 죄인이었고 작년에도 죄인이었고 10년에도 죄인, 10년 전에도 죄인이었고, 지금 타이틀이란 타이틀을 목사하고 집사하고 안수집사하고 권사하고 다 바뀌는 다 달았는데 자기의 삶의 모습은 똑같은 거예요. 30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그리고서는 오늘도 나는 죄인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이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죄를 너무너무 내가 미워하고 내 이 죄된 삶 가운데 정말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손을 든다면, 그 손을 드는 것이 참 주님 앞에서 아름답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일이지만, 지난주에도 그렇게 살았는데 안 그렇게요. 그리고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다음에 기도하는 순간에 기도하면서 무릎을 꿇고 죄를 짓는 거예요. 헌금은 하는데 돈을 가지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요. 무릎은 꿇었는데 음란을 버리지 못합니다. 두 손을 모았으면서 이 두 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자기의 뜻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렇게 잘못된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를 봐도없어서, 이 죄인 용서하옵소서 매번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찬양을 다시 부르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스럽고, 말씀을 전해야 하는 자로서 정말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인가. 성도님들이 보시기에는 제가 꽤나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일지 모르지만 제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면 아마 그런 마음이 싹 사라져 버리실지도 몰라요. 우리 지체간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보기에 꽤나 거룩해 보이는 저분, 믿음 안에서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하셔서 저분이라면 흔들리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분 속을 우리가 만약에 볼 수 있다면 또 그분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그것을 속속들이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께서 좌정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믿는다면, 여러분은 둘째치고 제가 믿는다면, 과연 내가 이 모습을 가지고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여기 앉아 계신 게 분명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게 분명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잖아요. 그 예수님이 계신데 제가 그런 죄된 모습을 가지고 만약에 거룩한 주의 말씀을 전하려고 한다,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준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다음 진도를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자신에게 한번 다시 질문을 해봐라. 너는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풀이하고 그렇게 선포한다고 하면서 너는 말씀과 결혼했니? 그게 무슨 뜻인 줄 아니? 말씀과 결혼하지 않았을 때에 네가 받게 될 결과가 너 뭔지는 알아? 하시면서 요한계시록 봤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셨어요. 오늘은 제가 늘 강조하는, 저는 이 강조가 제가 강조하는 강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강조하셨던 그런 신앙의 다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영적인 되새기기. 계속 리뷰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밤사이에 제가 13번의 이 설교 원고를 다시 다 끝냈어요. 다시 끝내놓고 밑으로 내려가서 책상에 앉아있다가 밑으로 내려가서 13개의 원고를 쭉 펴놓고 제가 다시 이걸 읽었어요. 다시 원고를 읽으면서 다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다시 주님께서 질문하셔요. 그 설교 원고를 통해서 그 설교 원고가 저에게 설교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 손으로 하나님께서 쓰게 하셨지만 다시 그 말씀 앞에 제가 서게 하고 그 말씀 앞에서 너는 정말 네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기록한 이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전달했는데 그 말씀에 옛날 어른들 말씀하신 대로 이런 반푼어치나 네가 그걸 순종했느냐? 정말 0.1%라도 네가 그렇게 살아봤느냐? 그 질문을 다시 해주시는데요. 그 설교 원고를 13개를 쭉 앞에 펴놨으니까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이 그런 게 아니군요, 주님. 설교가 이런 게 아니군요. 말씀을 받는다는 것,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이 그냥 이렇게 그냥 디립다 그냥 먹기만 하는 게 아니군요, 주님. 내가 나를 돌아보지 못하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내 자신을 보지 못하면 말씀을 전하면서도 다른 사람은 혹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놓고 나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군요. 얼마든지 성도들에게는 결혼하라고 그렇게 힘주어 말했으면서 결국 나는 전혀 하나님하고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는 거군요. 너무너무 제가 두렵고 이런 상태에서 제가 말씀을 어떻게 전합니까, 주님? 주님, 이 밤에 주의 은혜로 저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런데 새벽 3시가 되어버립니다. 조금이라도 눈 안 붙이면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할 수 없이 그냥 주님 잡니다. 지금 준비된 대로 저는 내일 갈 테니까 하여튼 저는 일단 좀 잠시 눈을 붙여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을 여러분들도 하시고 오셨죠? 그 질문을 하시면서 사시죠? 이게요,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 잠깐 보면서 금요기도회 때 주셨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이 이 시편 119편의 6번째 말씀과 결혼하라는 이 말씀과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에 마치 영적인 다리가 되어져서 구원의 교량 역할을 하면서 연결시켜 주시는데 밤사이에 제가 먼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를 다뤄주시는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그 앞에서 제가 녹아지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함께 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큰 변화를 주님 앞에서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리뷰, 이 루미네이션 부분인데 그 부분을 잠시 좀 살펴보고 그리고 뒤에 정리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8절까지 우리가 지금 봤는데 제 파워포인트 첫 번째 운영님
결혼을 너무 많이 묵상하지 마시고요.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우리가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이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조금 천천히 넘어갈 테니까요. 가능하시면 이게 나오나요? 나중에 이 동영상에? 네. 이 화면이요? 네. 그래도 괜찮고 하여튼 뭐 기록하셔서 보셔도 좋겠고요. 1절부터 8절까지는 어떻게 시작? 말씀을 사랑할 때 나에게 일어나는 일, 전부 다 말씀을 어떻게 할 때 나에게 일어나는 일,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1절, 2절 말씀에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그죠? 그렇게 말씀하셨고, 여호와의 증거들을 가지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또 복이 있도다. 이렇게 복을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사랑할 때 나에게 일어나는 일,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언 9절에서부터 16절까지 같이 또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말씀을 지킬 때 나에게 일어나는 일. 9절 첫 번째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그랬을 때 주의 말씀만 지키를 따름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결국 주의 말씀을 지킬 때에 깨끗한 행실을 갖게 되어지는데, 이 깨끗함이라는 것은 누가 볼 때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행실이, 여기서 행실이라는 것은 단순한 그냥 어떤 액션을 의미하는 것, 그것보다는 그 삶 전체를 의미하는 것, 그의 라이프 스타일을 의미하는 것, 그런 의미죠. 행실이 깨끗해집니다. 말씀을 지키면 삶이 깨끗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 또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말씀을 즐거워할 때 나에게 일어나는 일. 그러니까 즐거운 일이 별로 없으신 분들, 그러니까 뭐 꼭 좋은 일이 있어야만 마음이 좀 즐거워지는 그런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좀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챌린지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즐거운 거예요. 그냥 말씀 한 가지, 이것이 존재하다는 것, 와, 정말 기쁘다, 정말 플레센트하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해요. 이게 변화의 과정 중에 하나거든요. 결혼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 중에 하나가, 내가 그녀를 보고 그녀가 나를 보고 그녀가 존재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내가 어때요? 즐겁죠. 전 정말 즐거웠어요. 저는 윤혜자 씨가 만났을 때 정말 즐거웠어요. 네. 결혼을 앞두고 정말 즐거웠어요. 그 나아가는 과정이, 거기에 꼴이 나기 전까지 이 사람의 존재 자체가, 그냥 이그지스턴스 자체가, 누가 그녀를 왜 사랑하냐고 묻는다면 조건이 없어요. 그죠? 조건이 있다면, 그 조건이 만약에 변한다면, 아니면 그 조건이 인위적인 것이라면, 그러면 내 사랑도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인위적인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손댄 데도 없고 막. 네. 이렇게 웃어줘야 되는데. 하여튼, 네, 그래서 정말 즐거웠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존재하는 것, 나와 함께 하는 것, 이것이 내 것이 된 것, 이 자체가 그냥 즐거운 것. 여러분, 삶이 좀 즐겁지 않다고 생각하실 때 참 따분하다, 이 멜번의 겨울이 너무너무 정말 정말 말 그대로 을씨년스럽다, 막 너무너무 막 춥고 막 그렇다고 생각할 때 말씀 보세요. 그리고 회복하세요. 여러분, 그 즐거운 마음을요. 표정이 바뀌는 말씀 때문에. 그때 어떻게 돼요?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뭘 보게 하소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즐거워하는 사람만 볼 수 있는 겁니다. 정말 그 사람이 즐거울 때에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봤으니까 최영두 집사님이 고재 집사님하고 결혼했죠. 그죠? 보셨죠? 그죠? 속으로 남양하셨어요. 저하고 교감이 됐습니다. 그죠, 김배 집사님?
아, 예. 네, 정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는 거예요. 네, 즐거움을 안다는 것은 놀라운 것을 봤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 그걸 봤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모르지 그 즐거움을. 나는 그것을 알고 있어. 라는 그런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거죠. 그 두 관계 사이에서. 말씀을 즐거워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눈이 열리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해지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즐거워했기 때문에 보게 되어지고 눈이 열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이 배가가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즐거워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은혜 위의 은혜입니다. 네 번째는 25절에서부터 32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나에게 일어나는 일. 우리 잘 기억하시죠? 그 쉐커르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 같이 말씀을 나누었었던 것. 거짓 행위. 그래서 그 거짓 행위가 무엇이었냐? 선동, 또 허위 사실, 포도주에다 물 타는 거, 그다음에 미끼로 쓰는 거. 이거 기억나시죠? 예. 그 거짓 행위,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대로 살아가면 정말 그러면 설교자건 아니면 성도가 되었건 어떤 형태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었건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뭐가 떠나가요? 거짓 행위, 쉐커르가 없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33절에서 40절 말씀 한번 같이 또요. 말씀을 사모할 때에 나에게